12장 5절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오늘 이렇게 본문을 잠깐 읽어볼게요.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자,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그 다음에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예요. 굉장히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22절이에요.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분깃이나 너희 중에 분깃이냐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을 읽었습니다. 많은 양을 읽었어요. 자, 이제 헌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어디 가기 전이에요? 배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세대는 다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배워나가야 되고 지금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 옛날 세대가 이미 지났고 새로운 세대들이 왔기 때문에 모든 절기와 예배 드리는 거, 제사와 이런 율법에 대해서 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두고 모세가 이제 제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어떤 헌금들,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오퍼링, 또 제사들, 세크리파이스, 그러니까 제물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다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 문맥에 따라서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그곳으로만 너희는 그의 거하심을 구하러 가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다르죠? 직역을 히브리어 직역을 한 거하고 지금 개정 개혁하고 느낌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건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곳?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택하신 곳이에요. 택하신 그곳으로만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구하러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거기 그 장소가 어딘 줄 알죠? 그렇죠.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근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니까는 이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할 바로 그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속 시원하게 예루살렘으로 얘기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직 못 들어갔거든. 우리가 아직 못 들어가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는 내가 이제 정할 곳이야. 바로 그곳에 너희들은 와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간다. 하나님께서 정하는 곳에 간다. 왜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뭘 했어요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곳에다 내가 두겠다라고 약속한 곳이니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예요. 그렇죠. 아무데나 있어가 아니라 그곳에 너희들이 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성지순례도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당시에는 전부 다 그래서 1년에 7가지 절기 중에서 3가지 절기가 되면은 항상 이곳으로 갔어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원하는 곳, 그렇게 거룩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교회로도 볼 수 있어요. 교회는 그냥 어떤 장소나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마음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 있죠. 굉장히 유기적이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가 미워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서로를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서로서로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는 이제 여기서 나와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번제가 나왔어요.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가 나왔어요. 손에 거제도 나왔어요. 서원제도 나왔어요. 낙헌 예물도 나왔어요.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바로 그것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와 양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족 중에 첫째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또 이제 사람들 또 인원수를 또 세가지고 반세견씩 내는 이런 인구 조사할 때 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드려지는 이런 세금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이게 나열된 거는 다 뭐예요? 제사와 제물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모든 각종 헌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한 가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헌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다 어떻게 했다? 이루셨다. 헌금에 대한 건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이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금하세요, 이렇게 제사 드리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고 다 끝났으면은 우리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소나 양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헌금을 해야 안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소나 양을 죽이는 거고 오늘 우리가 헌금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는 율법으로 했고 지금은 은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옛날에는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감사와 찬양과 이런 예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는 율법이 전부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봤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바쳐야 되나요? 했더니 동전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거 누구지? 시저잖아요. 가야 돼.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정적인 이런 권위들은 있어요. 우리의 나라가 있으니까. 저도 지금 너의 나라 와서 살고 있는데 세금을 꼬박꼬박 내죠. 돈을 벌었다면, 인컴이 있다면 항상 세금을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 천국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기 싫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재물들, 제사들, 헌금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싹 나열을 해놨어요. 자, 번제와 그 재물들 11조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7절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서 먹어야 돼? 앞에서 먹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말씀 그냥 읽은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지지 않아요? 많이 생기죠? 네. 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으래요. 잠깐, 우리는 뭐 하러 왔어요 지금? 제사 드리고 지금 이거 세크리파이스를 가지고 왔고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왔는데 이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예배에 어떤 성격이 있냐고요. 그 예배 안에. 먹는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먹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 먹는 성격이 강해요? 너희와 너희 가족이 어떻게 할 정도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정도가 돼야 돼요. 자, 교회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무슨 이유에서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은 무슨 이유에서든지라고 얘기했지만 무슨 이유인가는 꼭 알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거는 변태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을 읽을 거예요. 12장 17절. 자,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자세해집니다. 어떤 걸 특히 얘기해요? 곡식하고 포도주, 기름과 11조,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서원을 갚는 예물, 낙헌 예물, 네 손의 거제물을 각 성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성에서 먹지 말래요. 이거는 지금 어디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 우리 앞구절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둘 바로 그 택하신 그곳이라고 나와 있었죠? 지금 여기서도 네가 살고 있는 그 성 말고 이제는 뭐 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 각성 말고 지정된 장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정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8절을 읽겠습니다. 12장 18절. 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예루살렘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함께 그것을 먹고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삼가 너는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나와 있어요. 레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기 유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가족과 같이 돌보라는 얘기예요. 그 노비조차도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조차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하고 똑같이 대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먹을 땐. 그래서 우리 식구라고 여겨지면은 같은 지붕 안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되면은 다 같이 불러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곡식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오고 막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18절에 보면은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드려지는 이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은 뭐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노동, 내가 수고한 일,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지정된 그 장소로 가는 그 날은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 노동의 결과물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면 우리 추수를 안 했는데 당장 와갖고 뭘 내라고 하면 그거 강탈이잖아요. 근데 추수를 해서 그거를 감사해서 내라는 거, 이거는 뭐예요? 좋은 거죠. 네. 자, 우리 또 계속 읽어볼 거예요. 14장 22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리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윤곽이 확확 드러날 거예요. 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곡식하고 포도주하고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우리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거예요. 제가 이거 세 번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구조는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점층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먹어요? 23절 보세요. 누가 먹어요? 그곳에, 택하신 그곳에, 그리고 그 시간에 누가 와서 먹나 하면은 내가 먹어요. 내 가족하고, 내 권속, 내 종들과, 레위인들과 이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11조는 언제 드렸을까요? 매년이라고 좀 써있잖아요. 지금 22절에. 매년, 그리고 뒤에 가면 3년에 한 번 더 나와요. 모아서 주라고. 부정. 그래서 이렇게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 3년마다 모아서 드려지는 11조가 있어요. 목적이 달랐어요. 목적이 달랐어요. 그래서 매년 드려지는 11조는 어떻게 오퍼레이트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23절처럼. 다 추수하고 나서 곡식하고 포도주하고 기름. 왜냐면 이 세 개가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 세 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곡식 먹을 수 있어야죠. 포도주, 포도원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팔면 돈이 돼요. 기름도, 올리브 기름도 굉장히 큰 수입원이었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게 재산이에요. 곡식 먹는 거, 여기는 위에 올라간 페키니아 있죠? 그 이세벨이랑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돈과 두로 그쪽에 있는, 거기는 다 돌이에요, 산이. 그러니까 평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사다가 가져갔어요. 그 대신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돌밖에 없으니까 돌을 잘 다뤘어요. 그래서 석공들이 이스라엘로 넘어와가지고 뭐 지을 때 와가지고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그랬었어요. 얘네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다 바알과 이런 우상들이었죠.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곡식과 그 올리브하고 그 다음에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로서는 모든 돈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바쳐지는 거는 좋은 거, 그 좋은 걸 바쳐야죠. 그건 맞는 말이야. 바치고 끝이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다른 지금 컨셉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긴 하지만은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이 컨셉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구약의 이 컨셉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도 되게 웃기지만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번제로 확 드려지고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소를 잡을 땐 어떻게 잡아요? 제사장하고 얘기하고 내 모든 죄를 안수를 하고 11조로 드리면 또 다른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소가 죽을 때는 제사장이 와서 같이 소 주인하고 모든 의식들을 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뭐 내장을 제거하고 똥도 밖에 나가서 불 살르고 가죽도 이렇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를 그 석쇠 위에, 엄청 큰 석쇠가 있어요. 거기 위에다가 놓고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불살라지는 거예요. 피는 땅에다 붓고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러고 나서 남는 건 뭐예요? 고기예요. 그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 그럼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이 컨셉이 교회에 없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태워지는 거는 뭐예요? 기름 쓸데없는 쓸데없는, 솔직히 얘기하면 쓸데없는 거예요. 내장과 기름과 이거 막들. 사람이 안 먹는 거 있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뭐 내장탕이라고 다 먹긴 해요. 그냥 머리통도 먹고, 곱창도 먹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피도 따라 먹으면서 정력이 좋다고 막 그 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라고. 안 좋다고 너한테. 왜냐면 막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생충가 있겠어요, 옛날에. 얼마나 난리였겠어요. 먹으면 막 디스토마 걸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익은 맛있는 살코기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장은 네가 먹고 사람 다 태워가지고 그냥 숯덩이로 만들어서 나한테 주어, 그럼 내가 그 향기를 흡양하리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결국에는 이 우리가 드린다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소유를 뺏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야, 너 감사하지? 네 소유를 나한테 내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너 감사하지? 와서 네 축정이들 예를 들어서 그 못 먹는 것들 다 태우고 난 네 마음만 받을게. 고기는 네가 먹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지정된 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너와 온 가족이 같이 먹고 레위인도 불러서 같이 먹고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즐거워해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을 얻어야 돼요. 배부르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해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고행입니다 뭐 이러고 잉 하고 앉아있는 그런 고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빽싹 말라가지고. 우리는 그런 고행을 원하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매년 나와서 드려지는 11조 있잖아요. 그 11조가 너의 10분의 1은 나한테 줘.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있는 거 다 계산해보면 11조가 아니라 거의 13조예요. 거의 30%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자꾸 30% 세금을 띈다고 해요. 그럼 뭐 우리 정부보다는 낫지 그래도. 50%씩 뛸 수도 있으니까 또 정부들은. 그렇죠? 30%를 너의 모든 수입에서 뛴다고 하면은 간 떨릴까 안 떨릴까요 우리? 수입도 얼마 없는데 거기 30%를 떼어간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마음만 받고 그거 다 네가 먹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얼마는 구제를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성전 보수하고. 근데 성전이 없었을 때는 성전 보수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거 장막, 천막 보수하는 정도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이런 모든 법들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특히 예배에 관한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만족하세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봐봐요.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만큼 갖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만큼 갖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불러 태워주시는 것만큼 태워지고 이만큼 남았어. 이만큼 가져갔으니 이만큼 남았겠지. 그쵸? 못 먹는 거 다 태웠으니까. 그럼 이만큼 먹으면서 내가 만족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갖고 가는가가 문제예요. 내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가? 내 온 인격을 다할 수 있는가?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가요? 나 전체가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은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고 뭐가 남아요? 진짜 속사람만 남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만족을 하지. 나 자신 다 드렸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왜 너만 만족을 못해? 속사람만 속사람만 남았다고 해서 옷이 다 벗겨진 거야? 그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거를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어저께 몇 장에 있었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본문에 보면은 어떤 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먹어라. 뭘 먹어라? 내 플래시, 내 살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건 또 뭘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셨다면은 뭘 빼요? 처음에는 피를 빼죠. 피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을 어디에 부어요? 땅에 붓는 거예요. 옛날에 피는 땅에 부어야 돼요. 왜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에 대한 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됐어요. 근데 죄가 없는 피가 뿌려지면 어떻게 나가면은 우리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크레딧 카드 쓰세요? 크레딧 카드면은 우리가 얼마 쓰면은 500불 썼으면 마이너스 500 딱 나와요. 근데 리턴을 했어. 그러면은 플러스 500이 되죠. 그래서 이게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한 우리의 사망은 딱 마이너스 2생명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생명 갔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어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고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떡을 먹어라 하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먹고 뭐해라? 흡족해라. 먹고 기뻐해라. 먹고 즐거워해라.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뭘 뜻해요? 떡은 뭘 뜻해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했을 때 얼마나 멋진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말씀 선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실제로는 굉장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는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죠.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가치관에 맞는 것대로 만족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때문에, 읽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기 시작할 때 우리한테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더 이상 우리는 도덕질하지 않는 거예요. 기웃기웃할 필요도 없어요. 배고파서 막 여기 옆에 다른 집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기를 먹어야 돼요. 얼마큼 먹어요? 배부르게 우리 배 탁탁탁 뚫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틈만 나면 고기를 구울 것입니다. 제일 맛있는 삼겹살은 뭐였죠? 삼겹살 얘기하면 또 율법에 의해서는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삼겹살한테 기도를 하고 주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실 거예요. 만족하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원래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려고 디자인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멍해를 지우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 돈 좀 많이 내!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 네가 만족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 인색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씨가 조금 갖고 나니까 조금 먹지. 그렇죠? 그래서 1년에 고기 한 번도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색하니까. 근데 넉넉한 사람들은 마음도 넉넉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누가 먹어요? 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장 23절에 다시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경외하기는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뭘 배워요? 경외하기를 여기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어떻게 경외하기를 이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모든 농사,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그 신명기 앞부분의 말씀 있죠? 11장 전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이런 구절이 하나 나왔어요. 그 땅은 그렇게 비가 많이 네 맘대로 오는 땅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꼭 있어야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보리 농사, 밀 농사 있잖아요. 이 모든 농사가 꼭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옛날 사람들의 모든 수입과 그 다음에 음식, 모든 공급원들은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만든 이유가 나한테 의지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 땅은 이미 누구로 의지했어요?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지네들이 섬기는 귀신들을 의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을 너희들이 점령했을 때는 누구한테 의지해라? 나한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 11조를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다시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가 있을 거예요? 경외감이 나오는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안 뺏어갔잖아. 하나도 안 뺏어가면 경외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짜.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내 거를 싹 뺏어가. 집문서도 달라고 그래. 빵스도 내리라고 그래. 요즘에 그런 목사들 많아요. 이단들 많잖아요. 그거 신이에요? 아니에요. 다 귀신이에요. 귀자가 붙어야 돼. 우린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때? 돌보실 때 생겨요. 아,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구나. 내가 힘들 때, 신음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계셔. 이걸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경외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왜냐면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미각이 뛰어나세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냥 냄새 맡고 알면 안 돼요. 옆 사람이 먹는 거 보고 야 저거 맛있겠네 이러면 안 돼요. 네가 먹어보세요. 진짜 맛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심 맛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찾아요. 하나님 계속 찾는 거. 경외함으로 계속 찾는 거. 하나님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경외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밖에 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겠어요? 우리도 다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나는 진짜 갈급해서 뺏싹 말른 진짜 어디 가난한 나라의 그런 뼈만 남은 아이처럼 이렇게 살고 있어요. 뭘 원해요? 살기를 원하잖아요. 음식을 원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그런 존재라면은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곧 죽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하시기 원하세요?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4장 24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너한테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늘. 나한테 주신 게 너무 많아. 태경한테 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소가 15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곡식을 막 소한테 다 얹어서 가려고 해도 이거 못 가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세요. 무엇을 사요?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여기서 말하는 독주는 이때는 술 붓는 것 자체가 제사였어요. 하나님 것 되어지는. 그 남은 건 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똑같죠? 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네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해요. 매년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모아놓는 거예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나그네여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3년마다 하는 것은 3년마다 하는 11조는 뭐냐면은 구제를 위한 11조였어요. 굉장히 전통적이에요. 3년마다 하는 11조는 다 모아서 이렇게 구제만을 위해서 썼어요. 나중에는 이게 성전 보수를 위해서도 조금 쓰여요. 근데 이걸 누가 관리하겠어요? 성급에서 다 관리를 하면은 거기 제사장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사장이 타락하면서 이거를 지가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생겼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일부러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되는 이 순간 11조의 3분의 1이 되겠죠. 그 정도는 항상 구제사역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진짜 헐벗은 사람이 있다. 누가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구제사역으로 쓰는 겁니다. 왜 11조의 3분의 1이나 되는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이건 재산이잖아요. 이 정도로 많은 거를 하나님께서 구제사역으로 떼어놓겠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어요. 사랑하는 거를 강조하셨어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나그네, 누가 나그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였어요.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살았어요? 이스라엘에 살았잖아요.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남편이셨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이 없이 또 살았잖아요. 고아, 아버지 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악한 그 대상, 죄의 그 노예가 돼서 우리는 그 밑에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향한 체데카, 하나님의 그 의, 이 구제사역은 굉장히 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그 히브리적인 사상 가운데 사랑을 보여줘라는 이 자선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만족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즐거워할 정도로 우리가 흠뻑 젖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걸 많이 가져가야 돼요. 많이 가져오라는 건 헌금을 많이 내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우고 우리의 건강한 속사람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부터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꼭 만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같이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죠. 이 구절 모르는 사람 없죠? 요한복음 4장. 그래서 이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위에 우리가 했던 내용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 6시쯤 되니라. 자, 우리가 방금 얘기한 어디서 얘기했어요? 신명기에서 얘기한 그 배경이 어디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 거기가 어디예요?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11절 29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들어가서 찾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너는 그리심산 위에 그 복을 주고 에벨산 위에 그 저주를 주어야 한다. 그곳은 해 지는 쪽 길을 따라 야르덴의 건너편 곧 아리바에 사는 크나안인들 땅에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숲 옆에 있지 않냐. 바로 여기가 요한복음 4장에 지금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바로 그곳이에요. 그 상수리나무 근처에 그 요셉의 야곱이 요셉한테 준 바로 그 우물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기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라. 근데 사마리아가 옛날에 어떻게 불렸냐면 시므론이라고 불렸어요. 시므론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시므론 사마리아 이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시므론 땅,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바로 이 땅인데 여기 시므론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그 일부러 거기 어디한테 죽지? 시리아한테 망하고 나서 아수르랑 시리아한테 망하고 나서 거기서 그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섞어버려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인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섞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이 다 더러워지죠. 그러니까는 남유다 사람들은 저것도 다 더럽다고 해가지고 이제 상종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해서. 자, 근데 나중에는 도찐제찐 자기네들도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때에서도 시므론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배척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사마리아 땅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땅이. 자, 그곳에 왔어요. 그곳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여? 왜 나를 상종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이거 10절입니다.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한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이 솟아나도록 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다 전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어요. 어디 산이에요? 그리심산하고 지금 에벨산 그 사이입니다. 자,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산, 거룩한 이름도 있는 바로 그 산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그 옛날에 이런 제한들이 풀려지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은 누구예요? 예슈아예요. 구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예슈아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셨어요?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서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유대인만 구원을 받았어? 유대인이 뭘 어쨌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름이 예슈아 구원이에요. 구원이 어디서 났어요? 유대인에서 나왔어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하고 영과 신령, 진정과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려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고 그 풍성함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들리시겠지만 영과 진리, 이거 설교 많이 들어봤죠? 신령과 진정. 이 신령과 진정은 맛봐야 돼요, 영적으로. 아셨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키예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어떠한 큼지막한 소보다 우리를 더 즐겁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찾아오신대요. 왜? 바로 네 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우리가 거기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신대요. 우리 안에 뭘 지어주셨어요? 성전을 지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풍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고 이런 예배를 향해서 같이 노력해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